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갔습니다. 70여 명 정도, 어떤 성경에는 70명, 또 어떤 부분에서는 7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다고요?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심지어 아들들은 다 죽이라고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게 하십니다. 그때가 모세 나이가 80세거든요. 40살에 애굽의 왕자였다가 애굽 군인을 쳐 죽이고 도망갔다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80세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겠죠, 이미.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엄청난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제 430년이 지났으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요. 내보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노동력을 내보내줄 왕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하나하나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7번째 재앙까지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7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피의 재앙입니다. 피. 그 다음에 개구리. 그 다음에 이. 티끌을 하늘에 던졌더니 다 이가 돼. 이. 그 다음에 파리, 전염병, 화덕에 있는 그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바로 앞에서 뿌렸더니 전염병이,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종기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10번째 재앙에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요. 7장에 이제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옵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는 일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재앙부터 바로 왕이 그러면 내가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9번째 갈 때까지 계속 또 마음을 바꿔가지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내긴 하지만, 두 번째 개구리 재앙부터 8절 보니까 내가 이제 내 백성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재앙이 오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요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세 번째 재앙부터는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재앙, 돌림병이 돌면서, 전염병이 돌면서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7번째 재앙에 우박이 내리는데요. 7번째 재앙부터는 바로의 신하들도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6번째 재앙까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7번째 재앙쯤 되니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는 바로 왕의 신하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우리 9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한 말인데요. 바로 왕을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대로 하면 돌림병으로 너의 백성을 다 치면 너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를 세운 이유가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하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을 살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도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론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받으실, 하나님께서 뭐가 더 필요하시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연설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라고 막 헤롯 왕을 막 부추깁니다. 아부하는 거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병균이나 바이러스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심지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크든 일을 만나든지 작은 일을 만나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만나든지 그렇지 않은 일을 만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주관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세요. 영광을 주십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물론 여기서는 새벽을 깨울 때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영광을 깨어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의 교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우리 8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울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가 이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수많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개구리 어디서 잡아다가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피가 있게 하는 거야. 피를 어디서 가져다가 요술을 부려가지고 조금 생기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어디서 가져다가 일을 쌓아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요술사들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명언들이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과학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딱 뜰 때가 있어요. 과학을 믿으라고. 물론 과학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과학이 신앙의 대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뿐이지, 뭐 사람이 과학을 한다고 해서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발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지 창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창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찾아내는 것 자체가 위대한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찾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 23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네 번째 재앙, 파리의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 개구리, 이런 재앙들이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딱 갈라놓으세요. 아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다.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일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려우면 다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어려우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9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우박이 내린다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우박, 심지어는 불과 함께 우박이 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까지는요, 그냥 그 말을 해도 그냥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는데 일곱 번째쯤 재앙이 내리니까 이때는 바로의 왕의 신하들도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박이 내린다 그러면 가축들이 들여있는 가축들은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요, 가축들을 다 들여보냅니다. 들여보내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축을 들여보낸 그 사람들의 가축은, 신하들의 가축은 살겠지요. 그냥 들에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잠언서 기자죠.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아들에게 하는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도 보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비록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가축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가축을 치는 종들도 다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요,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걸음이라도 더 움직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이 비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보화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2024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 감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출발한 팔라완 모든 학생들에게, 또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